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만사 세용지마라는 혹시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변화무쌍하여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그 유래를 알고 계시죠? 옛날 중국의 북쪽의 어떤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말이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말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말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조금도 속상한 기색이 없이 그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아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잃어버린 지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집을 나갔던 그 말이 앙컷 말 한 마리와 새끼 말 한 마리를 함께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마리였던 말이 세 마리가 되면서 재산이 늘어난 거죠. 그 광경을 본 이웃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번에는 굉장히 시큰둥한 어조로 그 일이 나에게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진짜로 그 노인의 아들이 앙컷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진짜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웃들은 이번에도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다치고 며칠이 지난 후에 국경 너머에 있던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징병을 당하게 되었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치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얼마 전에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고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징병에서 제외가 되었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무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인생만사 세용지마입니다. 여러분 그 격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혹은 내가 지금은 잘 되지만 나중에 어려워질지 모르니 미리 방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현 시대의 과학과 의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고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과학과 의학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재난을 예방하고 고쳐주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고, 우리가 매년 예방주사를 맞아도 어떤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한번 더 올거나 아니면 쓰나미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우리의 삶은 그대로 마비되어 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전문가들이 경제 예측을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되던가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고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우리의 곁에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으로 희망을 삼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몰라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은 매 시대마다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마다 형태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요소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해왔다는 거죠. 그 불안전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답과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쾌락을 붙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들을 더 소유하게 하려고 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더 행복하고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 불안함을, 쾌락으로 그 어떤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시대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그 인생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던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 세상이 요동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에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로 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삶은 그 말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롤 모델이 됩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함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의 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그때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 있었던 다른 일들을 포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니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생애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는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자, 여기를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몇 살이 되던 해에 왕이 되었다고 했나요? 25세가 되던 해에 왕이 되었고 몇 년을 다스렸죠? 29세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25세에 29년을 더하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54세. 잠이 깨셨군요. 네, 히스기야는 54세까지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삶이 평탄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생명의 연장을 받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걸린 히스기야에게 몇 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었던 그 54세라는 나이에서 연장받았던 15년이라는 시간을 빼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54에서 15를 빼면 몇 년이죠? 40이요? 39세, 그죠? 39세라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히스기야의 나이가 대략 39세가 되던 때쯤이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세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4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또 다른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가 1차로 남유다를 침략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몇 년에요?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연대기 순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 해에 먼저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히스기야가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금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어떤 그 기구들, 그리고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들까지 모두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는 그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고 문제 뒤에 또 문제가 찾아온 거죠. 조공을 바쳐서 겨우 아수르를 돌려보내고, 아휴 이제 살았다 하고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해결되자마자 생각하지도 않았던 영역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모양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은 같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죽으나, 병에 걸려서 죽으나, 이러나 저러나 히스기야는 지금 죽을 지경인 겁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과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 하나 이겨내면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넘어가고 이겨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굴곡 없이 평탄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있기는 하겠습니까? 산다는 게 사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그때에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된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문제와 아픔 앞에서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권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참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때라는 단어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때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 참 답이 없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그때라는 단어는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참 어수선하고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보아도 미국을 보아도 국가 정세에 어려움들이 많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들어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과 관세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금세 잊어버렸지만 불과 얼마 전에 발생했던 산불이나 홍수나 토네이도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픔 가운데 그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희미해졌지만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마비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될지, 교회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자꾸만 짓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남은 여생을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남은 시간들을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그렇게 떨며 지내시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나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공고하고 고난당한 그 시간들이 영적 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 사실을 이 아침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와 복음의 내용들 또한 잘 배우고 이해하여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터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그 현실의 한 복판에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그는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히스기야가 처했던 그 상황들을 살펴보았죠.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침으로 위기를 한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숨 돌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 표현은 너의 족보와 가문을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니 또 다른 후계자를 지명하고 이제 그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는 아직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가 없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고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까지 없으니,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왕위가 끊기게 되었으니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그가 했던 행동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석은 이 표현에 대해서 세상의 다른 관심은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매달리는 신앙적인 자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그 삶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그가 역대 왕들에 비해서 그나마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열왕기의 관점은 세상 왕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조는 실패하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왕국, 메시아가 와서 실현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열왕기적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를 보면 그 역대 왕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분명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았죠. 그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과 금들을 모두 조공으로 바치기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을 키움으로, 그리고 이웃 나라와 협정을 맺음으로 자기의 어떤 국가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나라, 그렇게 함으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왕은 하나님을 아주 멀리하면서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였고, 어떤 왕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왕의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때 그는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벽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 그 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키르. 그 키르는 두 가지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집이나 그 어떤 방, 거기에 있는 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벽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사방이 벽이라고 하면 내가 갇혀있다, 내가 답답하다, 내가 어둡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마치 벽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한다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집의 벽이라고 느껴졌던, 방의 벽이라고 느껴졌던, 그래서 우리를 답답하게 가두고 있던 그 벽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벽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성벽이요, 성벽. 나의 앞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벽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라보았던 그 벽이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접근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벽은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기에는 절망의 벽이고 더 이상 갈 거 없는 한계의 벽이지만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벽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은혜의 성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 벽 앞으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그 벽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려고요. 그 벽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부터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과 시간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 아니야, 내가 네 삶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느꼈던 그 한계의 벽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줄타기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그 벽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벽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5절은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이 지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와 업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업적, 무슨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언약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히스기야도요,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가 했던 종교개혁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게끔, 그래서 나라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될 이유와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절망의 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상황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죠. 그러나 그 절망의 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어떤지 다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난을 만났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전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와 그 시간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바빴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생각의 고백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만할래요가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내어놓으며 하나님, 저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좁은 벽이 아니라 성벽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문제와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아침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나머지 하나님 지식을 찾아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그 인생의 한 주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주저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침 우리가 다시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손 내밀고 조차 없던 그 모든 답답한 시간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숨통이 트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진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영으로 하나님, 아침 우리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아픔, 어떤 고난, 하나님,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참으로 진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한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 서 있는 그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되심으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시간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과 넘어갈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변화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